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자신이나 또 가족들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생각은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다입니다. 다라는 거 알죠? 말 그대로 다합니다. 모든 것. 영어로는 all이라고 하죠. all. 모든 걸, 모든 것,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라. 이게 말은 아는데 그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말처럼 이렇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이 아니면 어렵죠. 힘들죠. 사실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래서 내가 유익이 되어야 좋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보면 싫잖아요.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걸 보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것도 싫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면서 남의 유익을 위해 산다면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건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달래야 한다는 거지요. 그 다른 삶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삶이 다른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잠깐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다 가하나 그랬어요. 여기서 다 가하다란 말은 가능하다. 다른 말로는 허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허용.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그것이 다 네가 할 수 있다고 허용되었다고 그게 다 너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네가 또 모든 걸 다 허용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즉 너만 좋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허용되었지만 유익한 것과 덕을 세우는 것인지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행동을 하려고 하면 생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에서 이것이 과연 진정한 유익이 있는지, 그렇죠. 남에게 혹시 나쁜 것은 아닌지, 이것이 또 덕을 세우는 건지, 나만 좋고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것인지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 믿는 자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프리스타일로 살면 돼요. 자유롭게. 그러나 그 길은 영생의 길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유익이라는 것은 나의 좋은 대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유익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가 좋은 대로, 내가 좋은 스타일, 내가 좋은 방법, 모든 일들 내게 취하는 것보다는 일단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생각과 행동하라. 당연히 나 혼자 있을 때가 아니고 나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이 있을 때를 말하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이라는 건 믿지 않는 자를 말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믿는 자 가운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나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 다른 사람을 좋게 하고 좋은 행동과 좋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이렇게 놨습니다. 무릇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시장에서요 음식을 팔았는데 우리나라 말만 고사지낸 음식을 그냥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고사지내고 돼지머리 다 잘라서 그 고기를 또 팝니다. 그때 이거 고사지낸 고기 아니야? 그런 얘기하지만 그냥 사 먹어라 이 말이지. 내가 모르니까 시장 가가지고 이거 믿는 사람이 잡은 고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잡은 고기예요? 이거 믿는 사람이 농사진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농사진 거예요? 불교인인 거예요? 천주교인인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이거 다 물어보다 할 수 없잖아요. 알면은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불신자가 너희를 청하여 갔다면 그렇습니다. 너희 앞에 차려놓은 음식이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누가 이것이 재물이다 말하거든 그 말한 자와 알게 한 자와 그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이게 중요한데요. 불신자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재물을 제사 음식을 내놨어요. 알아요. 그냥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제사 음식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먹으면 어찌요. 다 음식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그 말한 사람은 알고 있잖아. 자, 먹어도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 먹어도 상관없고 안 먹어도 상관없고 아무 얘기 없는데 그 말한 사람 양심이 너를 판단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은 저것도 안 게리고 그냥 막 먹는구만. 그러니까 판단한다는 거죠. 쓸데없는 판단을 받는 거죠. 아무 유의가 없는 판단. 그 상대방에게 결코 신앙에 그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죠. 특별히 그 자리에 초신자가 있다. 그럼 먹어도 되겠구나. 한 가지 더 예로 말하면요. 맥주 한 잔 먹습니다. 한 잔 먹는 게 뭐 어찌냐. 그런데 그때 교회를 막 다니고 얼마나 다니지 않은 사람이야. 아, 교회 다니면서 맥주 먹어도 되겠구나. 뭐 담배도 한 대 피워도 되구나. 그게 좋은 걸까요? 절대 좋은 영향이 아닌 거죠. 물론 자기는 믿음이 있어. 그걸 먹고 딱 끊고 나는 안 해. 할 수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거나 초신자가 바라봤을 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죠. 왜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 그처럼 중요하냐? 그게 다 본이 되는 겁니다. 자, 가정에서는 부모의 뒷모습을 배운다고 하죠. 교회에 오면요, 먼저 믿는 성도들 신앙행 생활 태도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내가 말한 것은 양심이 너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니 어짜요? 내 자유가, 내가 할 수도 있고 내 모든 할 수 있는데 그 말이에요. 어찌 그게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하느냐.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받지 않게 하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바울사도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한다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겠느냐. 이 말은 감사함으로 먹는데 어떻게 비방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누군가 얘기해주면 그걸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감사함으로 먹는다는 거죠. 뭐죠? 이러면 적어도 믿음의 행동은 아니다. 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친 자가 되지 말라. 왜 그러냐? 중요합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건가? 근데 또 하나 붙습니다. 단서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보통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러면 막 어떤 특별한 것을 통하여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되하여 그러면 뭐 잘 돼야 하고, 뭐 형통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뭐 명예를 얻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뭐 권력을 얻어야 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셀럽인 정도는 돼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도 안 되고 대통령도 못 되고, 우리나라 재벌도 안 되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 뭔가 생각이 영광 그리면 큰 것만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어떤 특정한 것보다는 우리의 언행심사에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그 우리 언행심사가 믿는 자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고 교회나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유대인 뭡니까? 당시의 유대인,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또 헬라인 누구요? 모든 이방인 지칭했어요. 근데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자기와 함께하는 소속된 그 부류들을 말하죠. 즉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나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 신앙생활에서 좀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믿는 티를 꼭 내서 말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많은데 잘못 말해서 오히려 비난을 사게 되죠. 그리고 또 혹은 잘못 행동을 해서 말을 듣기도 합니다. 너무 티를 내서도 그러고 또 조선 믿는다면서 해서 잘못 티를 내서 결국은 말을 듣기도 하죠.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이 모든 것이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마지막에 있는 말씀 33절을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목적이 뭡니까? 최종 목적이 구원받게 하는 거죠. 여기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내 모습이 그들에게 좋게 보여서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저 사람은 손해보면서 자기가 구하지 않아 남을 위해 살아가. 그래, 어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떠올릴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 하나, 내가 하고자 싶은 욕심이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도 마찬가지고 가족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옳은가? 어려운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너를 위한 것인가? 적어도 이 문제, 어떤 문제에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호흡평을 못 받는 거예요. 혹평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따지기는 따지는데 전혀 저한테 재미가 없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럴 때 기분 좋던가요? 저는 교육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안 본다고 하세요.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유익하게 주는데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할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유익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막아버리는 거죠. 왜? 그들로부터 구원의 길을 오려면 내가 호감을 얻어야지요. 좋아야지. 친구에게, 형제에게, 가족에게, 남에게.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잡아당길 때 또 끌려오는 척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 살면서 먹을 때 마실 때 무엇 할 때 모두 다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좋게, 물론 죄 아닌 겁니다. 그들로 좋게, 내가 좀 손해보지만 그들로 좋게 해서 그들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싫은데 내가 오자면 오겠어요? 안 오죠. 내가 정말 잘해주는데. 그래서 이단들이 그 방법을 잘 쓰는, 우리는 하나도 안 써먹어요. 가서 도와주고 애경사 다 참석하고 매일 쫓아가고 무슨 일가 보고 뭐 애기도 돌봐주고 뭐 주고 다 그냥 막 이게 몇 달씩 그러니까 미안해서 와.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는 못해도 내가 회사 내에서 내가 누구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 유익하게 해주는데 안 와?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들도 그 사람 자기를 따라다니면 유익하게 손해 한 번 해주는 거야. 그게 그거 졸졸졸졸 따니고 그 말이라면 신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 해. 옳은 건 아닌데 이해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저한테 유익이 되거든. 손해가 안 되거든. 그럼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그냥 사람간에 만났을 때도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유익인데,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밥을 얻어먹는데, 저 사람은 커피 얻어먹는데, 근데 반대로 이 사람 만나면 밥 사주하고 커피 사주하고 여러분 누구를 좋다고 하겠어요?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왜? 남을 생각 안 하니까. 복음을 위한 남을 생각. 복음을 위한 남의 생각.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 목적으로, 내 장사, 내 영리 목적으로 그 사람이 잘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머리 털어버려요. 왜냐? 다 알아요. 진실성이 없거든요. 영업 방침에 의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믿는 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영업이 영업.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이 친절하게 하지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인가, 믿음에 유익한 것인가,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우리는 분별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으나 진정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이 있다면 또 유익입니까? 그 남을 위한 유익입니까?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입니까? 나에 대한 유익입니까? 덕을 세우는 겁니까? 그 덕 세움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땡땡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선을 베풀고 겸손하고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 그게 지금 나를 위한 건지, 내 영업 목적인지, 내 이익 목적인지, 하나님의 목적인지, 그게 중요해요. 저도 이 목표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아마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여러 말 여러 생각도 다 하겠지만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역까지 왔죠. 여러분과 함께 말입니다. 내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봉 생각해 보시고 월급 생각해 보시고 저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겠어요? 우리가 무언가 할 때는 그게 필요한 것이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래야 내가 불쌍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야 불행하지 않아요. 그래야 남과 내가 비교하지 않아요. 자꾸 남을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때문이니까. 자기 영광이니까 자꾸 다른 사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벌써 남의 유익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되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이것이 좀 이래도 좀 이것이 덜해도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전혀 내가 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굴복할 필요가 없고 굴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과 함께 생각해보면 이건 내 참 이건 내 참 아주 전라도 사람들의 특징이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잠시 그럴 수는 있으나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이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것보단 다른 사람이 좋게 하는 것,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생각과 행동.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사 음식의 예나 또 불신자와 함께 먹는 예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이것을 그냥 먹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말한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침없는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따라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지마! 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저 사람은 내가 말해도 안 들어주는만 다쳐. 마음이 다쳐버려. 특별히 명절 기간에 우리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신앙에서 어긋나는 말과 행동에 대해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신앙생활 한다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제지하는 말 들었다면 지금 하려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중요하잖아요. 맞고 안 맞고가 아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는 건데 그 상대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엇나가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생각이 이제 바꿔지는 거죠. 거리감 둔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행동이 믿음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누군가 그것에 제동을 건다면 분명히 생각하고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와 그 마음의 판단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로부터 판단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같은 장소에 초신자가 있다면 내가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을 바른 신앙으로 알고 그대로 배우고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약 길거리에 어디 앉아서 맥주 한 컵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안 익었지. 아이고 뭐 어쩔 수 없는가 보다. 뭐 뭐고 뭐죠? 아마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누가 와서 목사님 왜 그걸 드세요? 뭐죠 이거 음료수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말해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요? 그것은 불신자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 우리가 남을 좋게 하고 저 미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그 사람을 좋게 하려는 것은 내가 너한테 아부들고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네가 볼 때는 굽신거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볼 때는 호구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당해주는 건 괜찮은데 속지 말라. 그건 어리석다. 그러나 내가 알고 그래 너 좋지. 그 사람 목적을 놓고 너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인도하겠어 하는 목적이라면 그것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한테 속아? 그럼 나 한 번 속여 너 내 두 번 속여 먹지. 너 하나? 내가 너 두 배로 갚아줄게. 이런 것은 전혀 그거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 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셔요. 오히려 되레 손해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구원받게 하려는데 목적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리 목적을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호구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하죠. 우리의 목적이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데 있다면 절대 바보도 아니고 호구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의 유익, 곧 구원을 받게 하는 선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풀고 말하는 것이 손해보게 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다른 데 두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 선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불가한 일이고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유익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받는 그 유익이 바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들을 돈으로 매수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선심을 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씁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제 그 마시라는 거 있잖아요. 원래는 술로 포도주로 내 포도주. 에? 마시는 것이. 이 술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어라. 초창기에 제 개척을 당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어린 학생들이 막 이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너희 먹고 마셔도 되냐 물어볼 때 제가 그렇게 물어보길래 그거 먹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여기 담배를 피겠습니다. 술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마시겠습니다 하고 마셔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자신 있으면. 브라보 하지 말고. 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일, 예?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어야 하느냐?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유익을 줬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들 하나님을 인도해서 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냐고. 내가 믿음으로 베풀고 믿음을 해서 그 굴욕 같은 것들을 내가 다 견디고 그것들을 다 그들에게 베풀었을 때 그들에게 유익을 받았을 때 그들을 복음을 전도해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유익을 생각하죠. 그러면 절대 전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내 계산이 맞이하는데 무슨 놈의 전도가 되겠어요. 내 계산이 안 맞는데. 에? 내 계산 먼저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일들이 타인에게 유익하게 되면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렇게 잘하면 그들을 복음으로 끌어오는데 유익한 통로가 된다는 거죠. 좋은 사람 만났는데 유익 준 사람인데 보니까 이상한 데 다니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 언젠가는요 교회 오자 오면 그냥 따라와요. 왜냐? 자기가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죄악에서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